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0절까지 봅니다. 안식 후 전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아멘.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함께 화답하면서 은혜 나눕니다. 부활의 증거, 이런 제목으로 은혜 나눕니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있습니다. 1732년에 태어나서 1799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향년 67세입니다. 미국의 독립을 위해서 독립혁명군 총사령관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싸웠습니다. 그리고 1787년에는 연방 헌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헌법에 의해서 선거를 치루어서 초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초대 대통령으로서 국가의 기반을 잘 닦아 놓았습니다. 자, 그래서 1796년에는 3대 대통령으로 추대를 받았습니다마는 끝내 사양을 했습니다. 그 사양한 까닭은 민주주의의 전통을 세워야 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워싱턴이 세상을 떠나고 그를 장사를 지내는데 그 묘지가 그의 고향인 버지니아주에 있는 마운트 버넌에 있습니다. 그 묘지 앞에는 묘비가 세워져 있는데 그 묘비에는 성경 말씀이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또 믿는 사람들도 부활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소망입니다. 이 소망을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 소망 가운데서 살게 되는 것이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이제부터는 나는 소망이 없는 자다 이렇게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나는 이제 아무 소망도 없어 이러고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나는 소망이 있는 사람이다.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소망 가운데 살게 해주셨어요. 이 소망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가운데서 인내하며 즐겁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이 부활의 주님을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그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활의 증거를 주셨어요.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에서 말씀합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아멘. 아멘. 저기 보면은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무엇을 하려고 찾아갔나요?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이라도 발라드리려고 찾아간 것입니다. 왜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들에게는 아직까지 부활의 신앙이 없었어요. 그 부활의 신앙은 없었으면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매우 컸던 것이죠. 지금 제자들은 두려워서 그 집안에 숨어서 지내고 있어요. 문을 안으로 꽁꽁 걸어 잠그고 숨을 죽이고 숨어 있어요. 혹시라도 로마 군사들이 와서 우리를 붙잡아 가지 않을까. 그게 두려워서 숨어 있어요. 제자들은 이렇게 숨어 있는데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이라도 발라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무덤까지 찾아간 것입니다. 참으로 담대한 모습이죠. 이 여인들과 같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죠. 제자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서 문을 잠그고 숨어 있었던 것이죠. 근데 여인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크다 보니까 두려움이 사라지고 담대한 마음을 가져서 무덤까지 찾아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 얼마나 귀한 마음인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디베랴 바닷가에 찾아가셔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어보셨죠. 네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뭐라고 대답을 했어요? 주여 그러하외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죠.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베드로가 대답을 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께서 물어보실 때 그렇게 대답을 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오셔서 내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어보실 때 나는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 것인가. 베드로처럼 대답을 하면 잘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죠.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무덤에 장사 지내마 되셨기 때문에 무덤을 찾아갔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은 눈에 안 보이니까 보이는 예수님을 사랑하게 돼요. 보이는 예수님이 뭐죠?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보이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돼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한 번이라도 더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섬기면서 살게 되는 거죠. 그 무덤에 가보니까 그 무덤의 입구가 그 입구를 막아 놓았던 큰 돌이 이미 옮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덤 안으로 들어가 보게 된 것이죠.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의 시체가 없었어요. 다시 말하면 빈 무덤이었다는 사실이죠. 그 세상에 그 영웅들, 영웅 호걸들 이런 사람들의 무덤도 그대로 있어요. 또 그 역대 임금님들의 무덤도 그대로 있죠. 왕릉이라고 해서 찾아가기도 하잖아요. 또 성인들의 무덤도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오직 예수님의 무덤만은 빈 무덤이에요. 왜 빈 무덤이 되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빈 무덤이 바로 부활의 증거예요. 오늘 본문 3절에서 말씀합니다.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한 사람이 그 빈 무덤을 본 게 아니에요. 여기 보게 되면 여러 여인들이 보게 되었다 그러죠. 그래서 마가복음 16장에 보게 되면 그 여인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16장 1절입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아멘.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야고보는 작은 마리아예요.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니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라 그랬죠. 알페오의 아내가 되는 거죠. 살로메. 또 오늘 본문 10절에도 보게 되면 요한나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죠. 이 여인들만 아니라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서 온 여인들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4명 이상의 여인들이 무덤을 찾아오게 된 것이죠. 이들이 와서 빈 무덤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빈 무덤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란 말이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도 여인들은 아직까지 부활신앙을 갖지 못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있지만은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지 못한 상태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부활하신 날은 안식 후 첫날이라고 말씀하셔요. 여인들이 무덤을 찾아간 것도 안식 후 첫날 새벽이라 그랬죠. 이렇게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켰습니다. 안식일을 지켰는데 이 안식일은 토요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키는 주일은 주일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이날에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기 위해서 우리는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이 안식일과 주일로서 유대교와 기독교가 나뉘어지는 분기점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유대교에서는 그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주일을 지키고 있어요. 이날이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일은 주의 날이죠. 내 날이 아니라 주님의 날입니다. 이것은 사도행전에서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때부터 사도들이 주일을 지켰습니다.
어느 순간에 가서 뒤늦게 주의를 지키게 된 것이 아니라 사도시대 때부터 주의를 지켰어요. 그들이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간 것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전도하기 위해서 들어간 거예요. 복음을 전하러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주일에 모여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고린도전서 16장에도 보게 되면 새 안식일, 새 주일, 이 매주일 첫날에 모여서 헌금할 것을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의 삶이란 말이죠.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이런 사람들은 사망 권세를 이기며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이에요. 이 사망 권세라고 하는 것은 죄의 권세를 가리키는 겁니다. 죄값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죠. 그러니까 이 죄의 권세 아래에서 죄값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두려움에 떨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죄 가운데서 죄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영원한 사망에서 건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런 사실을 믿는 사람은 그 믿음 안에서 기쁘고 즐겁게 살 수가 있어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다. 죄악의 권세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영원한 사망에서 나를 건져 주셨다. 이 사실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기쁘고 즐겁게 살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경배하고 찬양하는 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이죠. 이 믿음이 없었다고 하면 이 좋은 날 어디 놀러 가셨겠죠. 네, 놀러 가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많이 나오셔서 이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영광을 돌리게 된 것, 이런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빈 무덤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부활의 증거가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천사들의 증거가 있어요. 천사들이 우리에게 또한 그 부활의 사실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아멘. 아멘. 이 여인들은 빈 무덤을 보고도 부활하신 사실을 믿지 못하고 있어요. 동산지기가 예수님을 다른 곳으로 옮겨 놓았는가? 도대체 어찌된 일인가? 이러고 이제 있었던 것이죠. 도대체 예수님의 시체를 어디로 옮겨 놨는가? 그 시체를 찾지 못하니까 근심하고 있었어요. 그때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나서 말을 했다 그러죠. 여기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은 두 천사를 가리킵니다. 천사가 뭐라고 말을 했어요?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천사의 그 말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은 살아나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 사실을 천사들이 증거하고 있는 거죠. 이 사실을 믿으면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부활신앙을 갖게 되는 거예요. 부활신앙을 갖게 되면 이런 이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 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핍박을 하고 조롱을 하고 또 시험에 들게 하고 믿음 생활 못하게 만들고 이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굴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부활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 22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어요.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그럴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즉각 순종을 했어요. 정말 순종하기 어려운 일이죠.
그 하나님 앞에 항의도 할 수가 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주실 때는 언제고 또 빼앗아 갈 때는 언제입니까?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이러십니까?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항의할 수도 있는데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한마디도 항의한 게 없죠.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길을 떠나요. 이 아브라함이 즉각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순종하게 되었어요? 그것은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몰라요. 히브리서 11장 19절에서 말씀합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으니까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게 되죠. 번제로 바쳐라. 그러니까 번제로 바쳐요. 바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으니까 번제로 바치는 게 문제될 것이 없는 거죠. 이 부활신앙이 없으면 아니 하나님께서 약속의 아들로 주셨는데 이 약속의 아들을 바치라고 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도 무효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고 하나님께 반기를 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쳐도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었단 말이죠. 참으로 귀한 믿음이죠. 예수님께서 아직 세상에 오시지도 않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부활하신 것도 없는데 이 아브라함은 그때 벌써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우리도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믿음 생활에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신앙을 가지고 있지 못하니까 작은 것에도 문제가 생기고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고 믿음 생활 제대로 못하게 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다 사라지게 되고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므로 부활신앙을 확실하게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계속해서 말을 했어요. 오늘 본문 6절에서 말씀합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아멘. 다시 한번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죠.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단 말이죠. 그 빈 무덤이 증거가 되고 천사의 증거가 있는 거예요. 이 정도면 예수님을 부활의 주님으로 믿을 수 있을 것인데 이 여인들이 아직까지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먼저 부활하셔서 갈릴리로 가실 것을 천사들이 말을 해주었어요. 이것을 기억을 해라.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너희들에게 내가 살아날 것인데 그러면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 있을 것이다. 거기서 나를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여인들이 비로소 그 말씀을 기억하게 된 거예요. 아, 그렇지. 예수님께서 그때 그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잊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잘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확실하게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 이 말씀이야말로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 여인들이 그걸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을 항상 기억하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161장 1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며 찬양하니 천사화다 파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찬송가 161장 1절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부활 예수 승천하셨네.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하다 파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사망 이겼네. 권세 이겼네. 아멘.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사망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부활 신앙을 가지면 믿음이 살아나게 됩니다.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찬양이 살아납니다. 기도도 살아납니다. 전도도 살아납니다. 섬김도 살아나게 됩니다. 이 부활 신앙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활의 주님께 찬양하며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부활 신앙이 확실히 심어져서 모든 믿음의 삶이 회복되고 살아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천사가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려주었어요. 오늘 본문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르시기를 인자가 주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아멘. 예수님이 누구에게 죽으셨어요? 죄인들에게 죽으셨다는 거죠.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인들의 손에 죽임을 당하셨대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셨어요. 자,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되는 것이죠. 어떤 미국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와서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우리나라 교회 성도들의 얼굴이 어둡더래요. 좀 밝아야 되는데 어둡더라는 거죠. 그래서 한국 목사님께 물어봤대요. 왜 한국 성도들은 얼굴이 어둡습니까?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또 엉겹결에 이렇게 둘러댔어요. 우리 한국 교인들은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생각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그랬더니 이 미국 목사님이 그러더래요. 그럼 한국 교회 성도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안 믿고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그 마음속에 기쁨과 소망이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은 성경에서도 확실하게 증거해 주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성경이 증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아주 확실한 증거예요. 다른 증거가 더 필요 없을 정도로 아주 확실한 증거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성경은 한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기록한 것이 아니죠. 40여 명의 사람들이 쓴 것이에요. 그리고 몇 년에 걸쳐서 쓴 것이 아니라 무려 1600년에 걸쳐서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성경이 동일하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한 사람이 쓴 것도 아니고 뭐 1, 2년에 기록한 것도 아니고 1600년 동안 40여 명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을 했는데 똑같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이야말로 확실한 증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기 여인들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부활의 말씀을 믿게 되었어요. 예수님께로부터 몇 번이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신 거 들었거든요. 근데 듣고도 잊어버리니까 듣지 않은 거하고 똑같이 된 거죠. 그것도 예수님께 직접 들었으니까 얼마나 그 위대한 말씀이에요.
사람을 통해서 들었다고 하면 뭐 그 사람이 현치 않으면 그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우리 예수님은 위대한 스승이 되시고 위대한 능력의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이런 위대한 스승이요 위대한 하나님이 되시는 능력의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을 들었다고 하면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제자들도 잊어버리고 여인들도 잊어버리고 그러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듣고도 빨리 믿질 못하고 있는 거죠. 빈 무덤을 보고도 믿지 못하고 천사의 증거를 듣고도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여인들이 비로소 예수님을 부활의 주님으로 믿게 되었어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했기 때문이죠. 자,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 안에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이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믿음으로 화합을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과 결부를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기로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기로 받으면 듣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쉽게 잊어버립니다. 마음으로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감동은 받아요. 그 대단한 말씀이다. 그런 말씀 처음으로 들어본다. 유대인들도 예수님 말씀을 들을 때 그런 감동을 받았어요. 그러나 믿지는 못했단 말이죠. 마음으로 받으면 감동은 받습니다만은 그 말씀이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는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지금까지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 들은 말씀을 과연 몇 말씀이라 내가 믿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세요. 전혀 안 믿는 사람도 있고 그 중에 조금 믿는 사람도 있고 또 온전히 믿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참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으로 받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서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아멘.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아멘. 이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못하면 유익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면 그때부터 그 말씀을 통해서 유익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력이 되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능력이 되고 그 말씀이 살아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게 됩니다. 그러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는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유익을 가져다 주는지 그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똑같은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그 말씀을 듣고 또 들어야 돼. 그거 몇 년 전에 들은 말씀인데 똑같은 말씀이네. 부활에 대한 말씀 그거 다 듣고 또 들은 말씀인데 또 듣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 말씀을 언제까지 들어야 될까요? 말씀대로 살 수 있을 때까지 들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10번이고 100번이고 1000번이고 그 이상 계속해서 들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적용이 되어서 그 말씀대로 사라질 때까지 그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오히려 죄를 범하고 나쁜 짓을 하고 이렇게 해서 손가락질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오히려 지탄이 되고 왜 그렇게 사냐 말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 여인들도 천사의 말을 듣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기억을 하게 되었어요. 기억을 하게 되니까 비로소
믿음을 갖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 8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아멘. 아멘. 아, 그래. 그렇게 말씀하셨지. 그 말씀을 이제 비로소 생각을 하니까 확실하게 내 마음에 임하게 된 것이죠. 빈 무덤의 증거가 있었고 천사의 증거가 있었고 말씀의 증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들도 비로소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된 것이죠. 이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나가서 부활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하게 되었어요. 오늘 본문 9절에서 말씀합니다.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아멘. 자, 이렇게 여인들이 11 사도들과 다른 사람들에게 부활 소식을 알리게 되었다 그랬죠. 이렇게 부활 소식을 여인들이 알리게 됐다고 하는 것은 생각하면 참으로 놀라운 일이에요. 이 11 사도는 12사도 중에서 가룟 유다를 뺀 나머지 숫자를 가리키는 거죠. 11 제자예요. 이 11 제자들은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고 또 가르침을 받고 여러 가지 기적도 체험하고 이랬던 제자들이란 말이죠. 그런데도 이런 제자들이 오히려 여인들에게 부활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거꾸로 된 거죠. 주객이 전도되었다 그러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부활신앙을 갖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인들이 비로소 부활신앙을 갖게 되니까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이렇게 전하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전하는 것, 이게 바로 전도하는 거죠.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을 전하며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간단하게 전할 수가 있어요. 부활신앙을 가지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예수님이 지상 명령으로 주신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이 명령에 우리가 순종해야 되죠. 아직까지 순종하지 못하신 분들은 오늘 이후로 순종하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할렐루야. 이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기가 어렵죠.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선교사님들이죠. 그 선교사님들은 보냄을 받은 선교사,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 헌금을 해서 후원해주고 선교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 우리들은 보내는 선교사.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선교사님들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또한 열심히 또 선교 헌금도 하고 이렇게 해서 선교사에게 동참하는 일, 이것이라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10절 말씀 찾아서 같이 한 목소리를 읽고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대로 확실한 부활의 증거를 가지고 부활의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